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목마른 사슴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 되셔서 감사하고, 내가 구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 되시며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주님 감사함 주님께 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구하는 날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가 걸려 맨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르완다는 좁은 2차선 도로가 많은데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도 빵빵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인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빨리 달리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천천히 달리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언젠가 제 앞에 있는 차는 갑자기 정지를 하는 바람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차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길가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 중에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차를 세우고 그것도 도로에서 긴 시간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따라오는 운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운전자도 많지만 이처럼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개인의 성향들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삶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늘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다가가서 기도문을 요청합니다.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각 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신들만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친구가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집에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식구들이 함께 잠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지만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중에 친구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친해서 가능했을까요? 물론 고대 근동의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는 접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불편한 사이라면 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할 수밖에 없는 밤중에 친구 집에 간 것은 떡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을 주인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잠들어 있어서 일어나게 되면 식구들이 깨어날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문을 여는 것이 귀찮은 일임에도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방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잠자야 하는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친구의 행동이 무례해서 주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임에도 주인은 친구의 간청에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무례한 요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응답의 확실성과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기도응답이 지체되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수록 더욱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지체 없이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인내를 풍성한 기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께 요청하면 그러면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요청에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청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합니다. 무려 6번에 걸쳐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화를 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다가 이 상황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요청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간청하되 인내와 겸손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악한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하신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무언가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먹을 것,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 아들에게 먹지 못하는 독이 있는 뱀과 전갈을 주는 가학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은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의 요청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학대하고 요청을 묵살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성령이 좋은 것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것이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내 삶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조바심을 내며 마치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앞차를 향해 빵빵 경적을 울리는 듯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바로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날마다 이 죄인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